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24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그리우시죠? 오늘 이 임재의 자리가 너무 소망함으로 기다리셨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분의 그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십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텅 비어있는 성전 같사오나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센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님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우리를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압니다. 주의 우리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민자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정말 어떤 곳에 처하게 될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간곡히 외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우리를 돌보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드린 우리의 심정 가운데 힘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곧 덜추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 열방을, 또한 이 미국 땅을,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때에 정말 오직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흠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가족이겠지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럴 때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5월 31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이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성령의 강한 임재와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 주를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학부모 모임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 오후 2시에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부모님,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께서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 자세한 문의 내용이 계시면 우리 조은수 집사님이나 우리 브라이언 킴 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및 프로그램들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공지된 내용, 웹사이트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하고 주소가 anmc.us에서 anmcus.com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우리 주일 예배와 치유와 회복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또 유튜브의 링크로 진행되고 있는 또 공동체 성경 읽기의 오늘의 말씀과 찬양 주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카톡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 공지를 이제 목장별로 해드렸습니다. 동시에 이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웹사이트로만 통해서 이제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혹시 개인적인 공지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또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영적 훈련인 모든 공동체 성경 읽기나 나이 놓는 기도, 온라인 새벽 예배, 또 치유 회복의 금요 기도회들을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소그룹으로 교제 나누는 일들
등한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매주 성경 백독 캠페인에 대한 광고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2번째로 우리 연미나 집사님께서 또 성경 백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한번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경학, 김윤정 성도 또 정훈, 윤미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주소는 주보에 공지된 대로 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남성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되시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올레션스교회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찬양팀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권석주, 최승석, 박세호 그리고 제가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위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우리 올레션스교회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한 때에 꼭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 봉헌한 예물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생생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멸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결코 절망치 않을 자들로 만드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과 소명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성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네 분의 집사님, 우리 고은영, 권석주, 박세호, 또 최승석 집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많은 봉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시애틀에서, 또 텍사스에서, 또 메릴랜드에서 사시면서 그러나 교회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미 그 TV나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essential, 교회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 교회를 리오픈을 해야 된다, 다시 열어라,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러나 우리 현재 지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는 아직까지 상당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주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한 10명 정도밖에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될지 주지사 말을 들어야 될지 좀 혼동이 오기도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발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확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 리더십이 미팅을 하고 이제 언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재개할 것인지, 리오픈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아마 주중에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빨리 다시 오픈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계속 기대해왔지만 우리 다시 열심히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다음 주일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그 라이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런 과거의 삶을 한번 이렇게 회고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이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때에 절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마칠 수 있겠는가?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은 마지막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산다 그러면 아마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람산 설교 아니면은 감람산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감람산 우리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설교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날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The reality of the last day judgment.
오늘날 사람들은 마지막 날도 믿지 않고 마지막 날의 심판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as a son of God, 인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고 볼품이 없으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그렇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심판장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 모든 민족,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tongue and every language.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임금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믿건 믿지 아니하건 지금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Jesus is the Lord 우리가 선포하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게 되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심판입니까? 사람을 가르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2절에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오른편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염소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다고 생각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염소는 왼편에 앉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과 비신자들, 하나님께서 가르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 세상에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이,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며 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룹에서 그런 사람들은 염소 그룹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면 구원과 멸망의 심판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지금 구원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증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이런 선한 열매가 없고, 오늘 특별히 구체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러한 선행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의로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의 이러한 변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 의롭게 살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 선행을 베푼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견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형제 중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모든 것을, 또 이게 이제 저들이 굶주렸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편랑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적용시켜 가면서 우리가 먼저는 믿는 형제들을 찾아가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돌아봐라,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또 더욱더 나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칭찬을 들었던 이 의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기에, 어떻게 이웃들을 이렇게 배려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되었는가, 이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참신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이 어려웠을 때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 돌아봤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가난해졌을 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위로를 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제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돌아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나라죠. 또 가장 뭐랄까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런 나라도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노숙자들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짜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푸드뱅크나 이런 데 와가지고서 음식을 타가는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우리 노인들, 참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가더라도 식구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새벽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제를 보게 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주라?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돈 벌어 남 주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예요? 돈 벌어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좋은 배경 주시고 좋은 직장 사업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부자로서 호화를 누리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참 신자는 누굽니까? 이웃이 어려웠을 때에 저들을 찾아가서 영어로 얘기하면 one extra mile, 조금 더 가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돌봤던 사람들이란. 자, 두 번째, 참 신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뭡니까? 어느 때에. 여기 나오는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무의식 중에 이러한 사랑의 행실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할 때만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진을 찰칵찰칵 다 찍으면서 이걸 기사화 시켜가지고서 막 세상에 다 알리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의인들은 뭡니까? 무의식 중에 어느 때에 자기가 이런 착한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가졌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컵, cup of water, 그러니까 물컵 하나를 우리가 물을 따라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접할 때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참 신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자,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어. 작은 자 하나, 지금 뭐 수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작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명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볼품이 없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던 사람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작은 자 한 사람보다는 큰 사람들, 또 여러 명에게 선을 베풀기, 사실 그건 선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이렇게 권세가 있고 부자고 뭐 좀 이렇게 실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뭘 잘 보이면 나중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나 여기 나오는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no string attached, 아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나오는 선한 사람들은 작은 볼품이었고 진짜 뭐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곧 그것이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이웃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일,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 참된 신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를 돌아봤다. 자, 이 포인트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우리 35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의 의무 조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36절에 보게 되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의무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꼭 안 해도 되지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이 있던 이웃들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의인들은 뭡니까? 최소한의 그냥 말씀을 지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가난과 힘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까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본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자원하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살던 그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거기는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죠. 거기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살던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입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연보를 드립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구제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아주 가난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가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잘 보십시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스텝 더 나가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힘대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거룩한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놀라운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냥 최소한으로 얼마 하고 나에게는 될 수 있으면은 뭐 크게 데미지가 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 드릴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 힘을 다하고 더 힘을 내 가지고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일을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억지로 하는 것인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약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사 이는 너희로 모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다? 아니죠. 뭡니까?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경제적인 축복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은, 상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또한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요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반석 위에 세우는 삶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허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나가는,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자, 심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에는 결과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신자가 받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3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앉은 자들,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보석 한두 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꿈과 목표는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상속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46절에 보면 이런 사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반대로 여기에 거짓 신자들이죠. 거짓 신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 있는 말씀 41절부터 쭉 밑에 보게 되면 의인들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힌 자들 찾아가 보지도 않고 굶주린 자들 먹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들, 그렇죠? 자기만 위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저주와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여기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46절에는 영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벌, 영원히 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지내게 된다. 무서운 심판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 자기의 웰빙, 자기의 만족하는 삶, 그래서 자기밖에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나가서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가족, That's about it. 그냥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잘 살면은 그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 돈, 명예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의 비결이 된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다 맺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다른 것에다 목표를 두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본 것에 우리 삶의 목표, 그 표준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지는 굳건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은 양과 같이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삶을 봤을 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예수님의 왼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올진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참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가정들 이렇게 집에 가 보면 이렇게 그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상패들, 메달들, 또 무슨 뭐 그런 accomplishment reward, 어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진짜 카운트한 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기 의인들과 같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었는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였는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뭐 이렇게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여기 나오는 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코로나 참 이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받으며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오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양이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경전을 가운데 작은 자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무엇을 낳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지만 주님이 더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날수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일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되 순수한 깨끗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일진데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될진데, 주여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마음껏 사랑하며 우리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